1월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음악학원에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뭐 예전에도 사람들 앞에서 랩도 하고 뭐 율동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처럼 뭐 단독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아무튼간에 연주는 무사히 잘 마쳤는데 그렇게 연주하는 동안 뭐 괜찮게 하고 있어서 전혀 눈치채지는 못했는데 공연을 마치고 이제 나오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떨린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할 때 왜 그렇게 떨리고 또 뭔가 실수를 하면 왜 그걸 창피하게 생각할까요? 아마도 그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할 때 잘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또 긴장 때문일 겁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면 두려움과 긴장이 있고 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 의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교를 잘해야 목회에 성공한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도 설교를 잘하는 목사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설교에 대한 열정은 그 열정만큼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는 열정,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열정은 결국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잘해야 한다는 의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는 열정일 수 있지만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폴 트립은 자신의 책 목회 위험한 소명이라는 그 책에서 목사와 연예인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연예인들이 인기를 먹고 사는 것처럼 또한 인기가 떨어지면 그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 목사도 설교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그 칭찬을 은근히라도 원하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한 소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감이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에게 처음부터 설교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더 익숙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꿈이나 계획도 그다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릴 적부터 특별하게 구별하셨다. 그래서 절제된 삶을 살도록 부르신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라는 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혼자 광야에서 외롭게 살면서 철저하게 금욕하고 절제된 그리고 고립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 드디어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고 그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가 어떻게 하면 탁월한 설교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까, 또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준비하고 또 훈련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굳이 그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한 곳만을 바라보며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겠죠. 아마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라는 계획도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백성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었고 이 하나님의 주되심이 온 유대 땅에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만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는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고난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외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이름도 없이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두겠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뜻밖의 엄청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마 거침없는 요한의 설교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 주었을 겁니다. 어쩌면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청렴 결백하게 살았던 그의 삶이 그의 메시지를 뒷받침해 주어서 더 효과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동안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불만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요한의 설교가 그들의 심령에 적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시원함이 있었고 또 동시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온 유대 땅에서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인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마 세례는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설교를 들었다 하더라도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면 귀찮기도 하고 또 망설일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물에 들어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요한의 설교를 진지하게 들었고 진지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줄을 섰고 요한은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이 그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면 설교한 후 그는 그 결과에 충분히 만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군인도 또 세리도 창녀도 모두가 다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했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설교에 반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많이 모여든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가 어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 또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굉장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의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예수님에 관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비록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고 이에 군중들이 보인 반응은 거의 폭발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과 같은 지도자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 환호하고 열광하며 그들이 염원하고 있던 메시아가 혹시 당신이 아니냐고, 세례 요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묻는데,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아니라 할지라도 적당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그는 나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 라고 예수를 가리키는 그의 메시지, 그리고 그의 청렴함과 분명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핵폭탄급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것이고 요한을 좋아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기슭을 가득 메웠던 그곳에 빈자리가 군데군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일부는 요한의 말을 듣고 이미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제자들조차도 그 열정과 열심이 사그라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꾸만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외친 예수 그가 메시아다라는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가서 다 예수께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가까운 곳에서 세례 요한 선생님의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섭섭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자기 선생이 그렇게 칭찬하고 띄워줬으면 겸손하게 자제하거나 아니면 자기 선생을 좀 배려해 줬어야 하는데 최고의 존경과 찬사를 드렸더니 그 옆에서 세례를 주어서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을 다 빼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이제 보고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부터인지 우리에게 이 대답은 굉장히 어색한 대답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현대인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은 어쩌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 준비해서 잘하면 교회는 부흥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어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깨끗하게 목회하면 경건한 사람들은 알아서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흥함이 우리의 쇠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흥함은 곧 우리의 흥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은 어쩌면 아주 답답하고 이 시대에 굉장히 불편한 말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제가 세례 요한의 처지에 있었다면 저는 세례 요한처럼 말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성공과 인정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가난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작정하면 고난과 가난이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흥과 영광을 누리고 나면 고난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랜저 타고 나면 모닝으로 못 갑니다. 큰 평수로 이사하면 이제 작은 평수로는 못 가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는 소신만 있다면 사람들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나면 그 후에 오는 비난과 무반응에는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분노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명 시절에는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유명해지고 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면 한마디의 비난에도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차라리 광야에 있을 때는 아무런 욕심도 미련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대 땅 최고의 인기인이 되고 난 후 경험하는 이 내리막길, 이것은 정말 인생을 쓸쓸하고 허전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 속에게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정말 환호를 받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교독은 견딜 수 없는 유혹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맛본 영광과 또 편리함, 성공은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삶에 매우 큰 유혹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가난했더라면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 텐데 어느 정도 넉넉한 삶을 누리다 가난을 경험하면 말할 수 없는 패배감과 좌절감 그리고 실패감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의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많은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렸지만 사실은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좋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좋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이 확장되고 예수님의 사역에 제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저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저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에 편승해서 제가 영광과 인기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덩달아 제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나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짐으로 내가 유명해진다면,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인정을 받는다면, 인기를 누린다면 그건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이 은근히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초심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방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는 특별한 사명 때문에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리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높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합니다.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임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고백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가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래서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면 주님도 나를 높여주셔야지, 내가 주님을 높이는데 주님이 나를 낮추시면 주님께 무척 섭섭한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다 쇠하여야 한다, 다 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망하고 쇠함은 상관없다. 망하고 쇠함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 그것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망함과 흥함에 초점을 두면, 망함과 흥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초심을 잃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일이라서 내가 쇠하는 것쯤은 괜찮다는 마음이 우리의 초심이었는데 예수님의 흥함에 편승해서 덩달아 높아지려는 마음이 너무 강해져서 이제는 나의 쇠하지 않음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심을 잃은 것이죠. 물론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준다면 그거는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쇠할 때, 즉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존심 상하는 것 정도는 그리 대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자존심을 얼마나 내세우고 얼마나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는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높임을 원함보다는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높임을 통하여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만 높아지면 됩니다. 주님, 제가 잘 사는 것도, 큰 교회를 하는 것도, 유명해지는 것도 저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제가 주님의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역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냥 충성스러운 목회자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했던 기도였는데, 그리고 그것이 목회를 했던 제 마음이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자꾸 사람들이 섭섭해지더라는 것이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나를 이렇게 대해 줄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제는 나를 좀 잘 대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만큼 열심을 내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를 높이시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마음이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할까요? 보니까 좀 인정받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그 마음은 한결같았어도 주님의 그 높아짐이 결국은 나의 높아짐이라는 생각을 했기에 주님을 높였으면 주님이 나를 또 높여주셔야 하는데 내가 주님을 높였는데도 주님이 나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낮추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섭섭한 그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물론 뭐 그건 주님에 대한 섭섭함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이렇게 못 나가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뭐 억울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었다면 세례 요한도 섭섭했겠죠. 그래서 그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는 이 말은 바로 그런 마음을 경계하고 있는 말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목사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라는 마음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 가겠고 또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이 마음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너무 쉽게 상처를 받고 또 너무 쉽게 섭섭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높아진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제 자존심은 좀 많이 상하지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이런 말들이 바보들의 말로 들리기 시작하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으면 그 주님께서 이제 나를 높일 때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그가 흥하면 나도 흥해야 하리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깊이 뿌리내리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라는 이 고백, 이 말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함 앞에서 나의 쇠함과 나의 흥함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제자도의 고백입니다. 저는 초심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간절해서 그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초심을 붙들고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또 힘든 일인지 끊임없이 제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제가 주님의 그 흥하심에 편승해서 뭔가를 누리고 싶은 그러한 유혹과 충동이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지금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초심을 항상 붙들고 또 회복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만 높아진다면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마음이 제 안에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힘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도 이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섭섭하고 전처럼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 않고 또 성공적이지도 않아도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워도 주님을 높이고 싶어서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는 이 고백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어느 때는 너무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 때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바닥을 치는가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 또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꾸만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만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믿었던 그리고 사랑했던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궁극적인 일입니다. 쇠할 수도 있습니다. 흥할 수도 있습니다. 또 흥하다 쇠하기도 하고 쇠하다 흥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것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흐려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